예,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기에도 불순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 전기에도 불순물이 있습니다. 전기에 불순물이 있어서 이 고성능 전자제품에 반드시 노이즈 필터라는 이 부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이즈 필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정전기라든가 쓸데없는 불순물들을, 정기적인 불순물들을 차단해주고 걸러주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에, 전자 부품에 손상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기적인 불순물은 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는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아를 포함하여 8식구를 이렇게 남겨서 인류를 그렇게 보존하십니다. 그렇다고 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전히 범죄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라면 이 전기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도 죄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온통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온갖 의혹들과 음해와 또 실체를 알 수 없는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현세의 안위만을 쫓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세상과 타협하면 현세에서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고 코로나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 속에 보면 크게 세 그룹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따르는 제자들 그룹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르는 군중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시하려고 따라다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일입니다.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점심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그렇게 지적하면서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의 그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 형식적인 제사,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외식을 질타하시면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위를 걸어 다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무덤처럼 그렇게 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에 대해서도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이 짐을 지우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실제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정신을 외면한 채 10계명과 율법 조항 613가지를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막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호된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 그렇게 성경에 대해 성경 박사들인 이 율법 교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자 또는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정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도끼가 올라가지고 난해한 질문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의 적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군중들보다도 제자들에게 더 큰 기대를 갖고 계셨고 더 제자들을 특별히 생각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질에 맞지 않게 외식과 위선을 추구했는데 그들에게 얼마든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제자들도 그들의 외식을 보면서 얼마든지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의 그런 죄악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보다도 율법 정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자신들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 식사 문제, 이런 현실적인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멸하고 이제 권좌를 차지하게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해볼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로 모여든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충되는 그런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바른 중심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신자로서 정체성을 잊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휩쓸릴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깃들어 보시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지 다 아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잘못된 목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 보기에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받기 위해서 척을 잘했습니다. 거룩한 척, 착한 척. 그래서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영역에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위장하고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행 심사를 다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속이려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핍박 가운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들어야 됐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의 적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권세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라도 몸은 죽여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각 사람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있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똥똥거리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저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면 당장 현실적으로는 이득을 얻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는 건 뭡니까? 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유한한 현실적 이익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 앞에서 천박하게 처신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즉 참새처럼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과연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시 참새는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릴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런 미물이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인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각별하게 돌보시는지 참새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아무리 참새를 많이 가져와도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인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삶 전반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닥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반대로 평안하고 안정할 때는 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위기가만 닥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겁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야 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8절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만천하에 공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 고백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불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자신만 소유할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자랑하고 또 널리 알리고 또 행복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우리의 말로서 행실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만인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공격해 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앞에 9절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반면에 본문 10절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죽는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잡아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죠.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 인생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쾌락을 다 누리다가 죽을 때 되면 그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는 것이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구원을 우리 힘과 의지대로 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내세의 축복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현세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민 이 은혜의 손길을 빨리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 시골에 내려가는 길에 그 고창에 그러니까 우리 처가댁이 신앙이다 보니까 고창에 들려서 작은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인사를 하러 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계속해서 아마 몇십 년간 그렇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그걸 못 하시냐고 그렇게 제가 막 답답해서 얘기하면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내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고백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시인하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 돼요. 자유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그 형벌 아래 그대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성령 받은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신자의 영적 파워가 성령님께로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목숨을 위협받는 자리에서도 권세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신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그룹,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지식 추구에만 몰두하는 그 율법 교사들도 꾸짖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외식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위선을 따르지 말고, 물들지 말 것을 그렇게 경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든지 인기와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단물만 쪽쪽 빨아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기득권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빌붙어서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들과 대척점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행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 외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말씀 순종이 없이는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른 목표와 방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신앙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신앙을 대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1:1 관계 속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본토하는 우리를 불꽃 같은 운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렬하게 더 발산되는 법입니다. 죄의식도 없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시대, 코로나로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악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과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과 예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행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본질에 맞지 않게 거짓과 위선, 외식과 허세를 부리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범죄에 익숙한 저희들, 연약한 죄성을 가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